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 이 찬양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모든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나는 아멘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샬롬, 모략의 신이시고 또 지혜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매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나발의 모욕을 전해 들은 다윗이 분깃행천하여서 복수하기 위해 칼을 차고 달려오고 있을 때 이 사실을 하인에게 그 자초지종을 보고받은 아비가일이 급히 선물과 음식을 준비하여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자마자 곧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다윗이 친히 복수의 칼을 빼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뻔한 실수를 막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 자신이 경솔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남편 나발은 마치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연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원문 성경을 보면 이 36절 초두에 힌내라는 접두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단어는 관심을 집중시킬 때 쓰는 감탄 의성어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이런 정도의 표현인데요. 즉 성경의 기자가 이 어리석은 나발의 행동을 주의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의성어를 앞에 접두어로 붙여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본문에 또 잔치라는 말은 마시다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연회를 베푸는 이 잔치는 흥이 넘치는 술자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목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다윗에게 오히려 모욕을 주고 문전박대했던 그 앞의 모습에 비추어 정말 분별 없는 행동으로 보여지고 또 그날 밤 사실은 다윗의 칼에 죽을 뻔했던 자신의 처지도 모른 채 화려한 잔치를 배설하고 만취 상태에 있는 이 나발의 행동이 얼마나 한심하게 짝이 없는가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 성경의 그 느낌을 살려보면 그런데 그가 어찌하고 있는지 보라 이제 이런 표현인 것이죠. 이 아비가일이 이 위기를 넘기고 돌아왔더니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작자는 어찌하고 있는가 뭐하고 있는가 좀 보라 이제 이런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남편이 술에서 깨기를 기다렸다가 전날 있었던 일을 전부 남편에게 알립니다. 이때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어서 열흘 후에 죽게 됩니다. 이 낙담하다는 말은 마음이 죽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사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29장 13절에서는 그 사람 몸속의 내부 장기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굳어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따라서 본문에 이 나발의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몸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유실되어서 쓰러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충격받아 쓰러져서 이렇게 중풍 걸린 것처럼 몸도 움직이지 못하다가 그 상황이 심각해져서 죽게 되는 경우가 지금도 있는 것처럼 마치 이제 그런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나발의 죽음의 이유를 이 사무엘상 저자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3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앞장에서와 같이 다윗이 잠깐 흥분해서 칼을 들었으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공의를 발현하셔서 그를 이제 치셨다 하는 의미가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 나발에 대해서 왜 발휘되었을까? 이제 이것이 궁금하죠. 근데 한편 실제로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자신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히는 이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송사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공의를 드러내셔서 심판하소서.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는 저 악한 무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주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이런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시길 기다리면서 자신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또 의지하는 이 다윗의 신앙과 삶의 자세를 볼 수 있는 시편의 고백들인 것이죠. 자신이 직접 복수하거나 불의한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위험하고 또 내게 불이익이 닥치고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다면 어려운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나발의 죽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발현하셔서 그를 치셨다 그랬는데 나발은 여호와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발을 왜 치셨을까요? 다윗에게 인색하게 좀 굴었던 것이 그 이유가 됐을까요? 그것은 이 아비가일의 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다윗에게 말할 때 나발의 어리석은 행위에 개의치 마소서 강권하면서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미련한 자라는 말에 느빌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는가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서 나발을 치신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은 주로 중요한 계명들을 위반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행해서는 안 될 망령된 일을 행했을 때 주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일을 두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또 신명기 22장의 창기의 행동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 또 헤렘,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긴 그런 망령된 일, 이런 일, 또 괴악한 일, 또 이런 용서받지 못할 일들, 그런 죄악에 이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결국 이 나발의 행위는 다윗에 대해 단순히 인색함이나 죽을 뻔한 사실도 모른 채 잔치를 벌이는 분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삶이 가증하고 통탄할 만한 일들을 일삼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사실은 본문 중에도 암시되는데 17절에 보면 그의 하인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을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면서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평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29절에 보면 아비가일을 통해 이미 심판이 예고되었는데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과는 다윗의 원수가 되는 자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대적들이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 이제 나타내는 건데, 아마 이 여인은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자이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심판받아 그의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 죽고,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자신을 대신해서 나발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한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청혼하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의 실수,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었던 실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이끌어준 그 지혜와 지혜로운 역할, 그것에 그 아비가일의 역할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또 나발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유는 아비가일의 소유가 됐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우리가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고 한들 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실감나는 장면이죠. 소유가 많고 양이 많고 또 가축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신의 악행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도로 찾으신다면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나발은 악을 행하면서도 또 부자로 살며 잘되고
세상에서 흥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아주 잠깐일 뿐이고 그 종착역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요? 그는 죽음의 위협을 피해 쫓기는 중에 그 양식을 좀 얻으려다가 거절당하고 조롱까지 당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공의가 실현되기를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찬송하면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의 결말과 나발의 결말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